할렐루야. 5월 5일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남은 평생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 살기를 소망하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선포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 늘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치면서 찬양할까요? 고난 내 영혼 영원히 쉴고와 풍랑이로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하여 목소리 높여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우리 기도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손뼉 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모두 외치세 구원이 크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박정민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서울 영동교회 이 수요일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도 그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세워 주옵소서.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첫째 아들, 변화된 둘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빛과 속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들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힘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탕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그분의 품에 안겨서 우리 평생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이 모든 성도들 저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 때 색동회라는 조직을 통하여 소년 인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인권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어린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가 이 어린이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어린이날은 이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 5월 1일에 서울에서 조선소년운동협회 주최로 어린이날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앞에 나온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시대의 이제 어린이날 포스터입니다. 네, 이제 저렇게 포스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소년운동 기초 조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 인권 운동을 펼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그리고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간단히 말하면 이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라.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일시키지 마라.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즐겁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시설을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는 그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천도교의 영향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 천도교 사상을 근거로 어린이 인권 운동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가 펼친 이 소년 운동과 이 어린이날 행사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전국적인 행사가 되었고 결국 오늘날과 같이 공휴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상은 천도교 사상이면서 기독교 사상입니다. 하지만 근원이 다릅니다. 천도교는 그 동학의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이 사상의 근거에서 평등과 존중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인권운동은 창조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 어른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 어린이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그 어른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디 감히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네,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린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와 어떤 개념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17장에서도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18장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리고 2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면 내 두 아들을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그러자 10명의 제자들이 막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과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늘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그거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남들 위해 군림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나 권력에 투자를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한 자리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크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 사이에서 1등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끼리도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 중에 너가 가장 큰 자이다. 그걸 다 제자들이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말로 하지 않으시고 그 무리들 틈속에 있는 한 어린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그 어린이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고민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 고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천국에서 내가 몇 번째냐, 이제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 왕국에서의 서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큰 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도 못 들어가. 무슨 소리야 지금. 정신 차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될 존재이지 그 어떤 높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충격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크게 보이려고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너희들의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큰 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늘 거기에 집착해 있는 너희들의 그 어리석은 그 세상적인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를 계속 크게 보이고 싶은 마음,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크게 되려고 높이는 마음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은 여러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스스로 그 하나님 자리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싶은 그 마음,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다.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세 발의 피다 이것입니다. 이 교만의 죄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왜냐하면 모든 죄의 뿌리가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볼 때 이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의 서열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더 크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희생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이 자신을 높이는 데 있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바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교만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 속에 우리의 교만이 싹이 틉니다. 그리고 스스로 크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내가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죄를 싹트게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 돈을 통해서 자신을 크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세상의 지위나 권력이 그 권력을 통해서 스스로를 크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것이 스스로를 거룩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누가 가장 많이 할까요? 네, 저 같은 목사가 가장 많이 하겠죠. 네, 늘 교회에 있고, 네,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으니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높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교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교만이 그냥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온지 모를 정도로 어느 순간 내 자리에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만의 이 마음이 굉장히 우리를 사실 즐겁게 합니다. 예.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예,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 높아지는 마음 막 생기면, 내가 높아지는 마음이 들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교만한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교만한 자리를 즐기면 즐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 한 분만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원래 내가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높아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이고, 그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그냥 그 역할을 다 할 뿐입니다.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이 틀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싹이 틀 때마다, 그걸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또 내 마음이 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참 이게 왜 안 없어지죠? 하나님, 저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라고 계속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예수님의 답변에 제자들은 또 한 번 실망을 하죠. 지금까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이 예수님은 신분의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들의 출신 성분으로는 유대 사회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득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예수님, 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면 자신들은 당연히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욕망을 다 꺾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세울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바로 누구냐면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에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겸손한 태도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를 가만히 보면 별로 겸손한 태도는 없습니다. 어른은 겉으로라도 겸손한 척은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뭐 있으면 막 자랑하고요. 오늘도 뭐 어린이날 어디 갔다 왔으면 아마 내일 학교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어떤 겸손하게 행동하는 매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만 되어도 훌륭하지 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자신을 의존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다른 존재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기 자랑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기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듯이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이 모습 때문에 절망을 해야 합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그 부족한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실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늘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참 실망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인내도 없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내가 보기 싫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고 싶지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 안에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야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높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면 그제서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작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면요, 주변에 작은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거죠. 예수님 당시 이 어린아이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람을 셀 때 어린아이와 이 여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큰 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죠.
우리는 주로 어떤 자를 큰 자로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자는 어떤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큰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했든지 작은 일을 했든지 그 일 자체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의 큰 자는 보잘것없는 한 영혼,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 소외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한 생명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을 실족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그냥 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작은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철든 척 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그리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큰 자입니다. 지금도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빈곤으로 미래의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그 약자들을 위한 돌봄 역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자는 누구인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자, 그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큰 자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스스로를 높이는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그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 같이 정말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지금은 이 어린이들에 대한 하나님 많은 존중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당시 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스스로를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교만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꺾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을 또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시고 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이 시간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베이비 박스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기관을 통해 양부모를 기다리는 그런 아기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베이비 박스와 입양 기관에 있는 아기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키울 양부모와 연결되어 가정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는 그런 아이로 주님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모와 어른의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제도와 정책들이 잘 세워지고 실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난과 빈곤의 나라에 태어나 꿈조차 가질 수 없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그 원조와 후원으로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있는 우리 아기들과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인데 하나님 이 어린이날이 무조건 참 즐거운 날이 아닌 그런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하나님 베이비박스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아기들이 또 입양기관에서 양부모를 기다리는 그런 아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키울 양부모님들 하나님 잘 연결되어서 그들이 가정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부모와 어른들의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제도와 여러 정책들이 하나님 그런 기관들이 잘 세워지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난과 빈곤의 나라에서 태어나 꿈조차 가질 수 없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원조와 후원으로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돌보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가정과 교회가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신앙 교육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둘째 아들처럼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가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신앙 교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책임을 하나님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부모가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정말 입교할 때까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잘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하나님 참 하나님을 또 주일학교 때 믿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을 하나님 쫓아가 살아가는 하나님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둘째 아들과 같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 쓰는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예인, 김혜인, 아미나, 김석중, 유정선, 신상원, 현아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숙, 황하수, 염현숙, 정현신, 이규정, 주평강, 이태호, 이들을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로 인해 각 선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파송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선교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우리 청년 연합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청년 1부와 2부 또 청년 부부회가 연합해서 또 토요일에는 또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광림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청년들에게 정말 그 복음이 답이라는 것, 정말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를 그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우리 청년 연합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하나님 청년 연합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현장 예배 현장 이 집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를 힘겹게 가고 있는 이 청년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 박광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섬기는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임원들 또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틀간의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또 부르시면서 정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이 우리 환우들을 옆에서 섬기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또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유근, 손기식, 원용, 이은수,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의, 백영연, 김은수, 양락훈, 이은주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계속되는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참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또 하나님 힘겹게 또 환우들을 또 돌보고 있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 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 우리 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가는 하나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